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 주일로 드려집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오디아 찬양 선극 기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공현선 성도님이 출산하셨습니다. 오늘 이도영 안수집사님과 주수영 권사 가정에서 점심을 제공해드립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영주교회가 태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3년 8월 2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우리 영주교회가 창립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이어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덕분에 에어컨으로 우리가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립 어린이부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에서 친구들과 간식도 먹고 수영도 하고 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웃나라에서 지진으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살아가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또한 태풍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 주변에 열사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위가 오래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욕심을 따르거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죽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73년 동안에 시련과 역경도 없지 않았으나 그때마다 분리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주교회가 걸어온 신앙 여정 중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영주 공동체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진 자는 나누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으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환대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기대고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평화를 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받게 하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불안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와 배움의 길을 허락하셔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상엽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삶의 여러 형편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돌아보면 이 광야의 길, 이 고해의 바다와 같은 인생길,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향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고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며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주님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시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의 역사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국내 단기 선교 모집하는 우리 전단지가 주보안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시고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우리 김혜민 청년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최형규 형제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스몰 웨딩이어서 주보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잠깐 한번 좀 일어나 주시죠. 가족들 같이 좀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고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주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케이크 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케이크 커팅 하기로 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쪽 옆에 같이.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대표가 우리 함께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촛불 끄게 가까이 와서.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케이크 커팅도 하죠. 자, 같이 목사님 손 잡으세요. 네,
목사님 손 잡으세요.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우리 좀 서로에게 우리 모두도 사실은 영주 교회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리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점심도 오늘 특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히 또 오늘 이도영 집사님 또 주시영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점심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가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뽑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고 또한 사랑이 가득 임하고 열매가 가득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의 등불이 되는 우리 영주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실 잘못한 게 별로 없었어요. 사울에게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닐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죠.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억울했고 언제 이게 끝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라는 곳에 있는 동굴에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모르고 사울이 뒤가 마려웠어요. 그래서 뒤를 보려고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군사들이 다 있는데 그냥 죽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기회가 한 번 왔고요. 또 한 번은 십광야라는 곳에서 다시 사울의 일행들이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밤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진 거예요. 가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두 번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가 막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가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앞에 말한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욕망에 맞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선장이 이제 배를 몰고 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너무 큰 폭풍우가 와서 앞을 분간할 수 없고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배가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한 선원이 외쳤습니다. 선장님, 저기에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외쳤습니다. 보니까 정말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빛을 보고 선원들이 선장님, 저쪽으로 가야 우리가 삽니다, 저곳에 항구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키를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했는데 선장이 나침판을 꺼냈어요. 나침판을 꺼내서 나침판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저곳으로 가면 안 된다, 저곳으로 가면 뭔가 잘못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곳은 해적들이 암벽에다가 설치해 놓은 함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나침반이 뭐였을 것 같아요? 나침반 알아요? 어린이들? 본 적 있어요? 우리 혜민자매 이제 결혼하시는데 하나님의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상황이 나침반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상황,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얼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함정인 겁니다. 만약에 정말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역사에는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정말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되었더라도 폭군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침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꼭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로는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것이 영적인 유혹은 아닌지, 함정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매인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살려줘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잘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네가 왕이 될 거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왕이 되면 우리를 좀 후하게 대해달라, 그렇게까지 요구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는 사울이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사울의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그 눈물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사울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됐구나,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하고 사울에게 기대를 걸었다면 또다시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엄청 실망했겠죠. 낙심했을 겁니다. 정말 사람이란 존재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온갖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와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반역할 수 있고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다윗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뒀고 하나님께 메인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그러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도요, 다시 인간은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삶에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메인바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엄청 실망할 겁니다. 우리가 매여야 하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권하신다는 것은 꽉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메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잡고 계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손을 뿌리치고 나는 사람이 더 좋아,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 그렇게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실 때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실망을 시키고요, 나를 힘들게 해도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실망되고 좌절되고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사람에게 매어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메인바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매어서 살아야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요, 누구나 다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꼭 붙잡으실 때 우리도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에게 메인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심판하고 싶어도 심판하시면 안 돼요. 다윗도 사울을 심판할 수 있었죠? 심판할 기회가 왔잖아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나는 왕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왕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윗이 결정을 했냐면,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잘해도 책임지고 못해도 책임지고, 벌을 줘도 내가 주고 상을 줘도 내가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지 아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정치인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심판하잖아요. 너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맞습니까? 그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냥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무언지 아시겠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연예인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막 댓글 달아가지고 막 정말 죽일 듯이 댓글을 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일 듯이 댓글을 달아서 정말 죽잖아요.
우리가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기를 멈추었을까?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뭔가를 당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히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복의 칼을 들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손에는 복수의 칼, 보복의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을 드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수의 칼을 손에 잡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자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억울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 자신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의 자격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십자가를 손에 잡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인 삶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손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손해봤어요? 억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죠.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나아가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인받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나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에게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길을 충실하게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매인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매인 삶이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아 내가 심판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그 길을 간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 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바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매인바된 삶을 살게 하시며, 때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매인바 되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그 믿음대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를 올리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모든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